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인사해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도 스마트폰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맞나요? 예, 바지만 입었다고 남자냐? 의리가 있어야 남자지. 그 말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에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그 본분과 사명과 의무를 다할 때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성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들을 볼 텐데, 먼저 성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 받아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도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인사합시다. 성령 받은 당신이 진정한 성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인사합시다. 거듭난 당신이 천국 갈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이 땅에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돌린 삶이 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요, 성도가 있으면 종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종교인들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등록만 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을 꽝 찍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받아 거듭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한문의 말뜻을 보게 된다면 믿을 신과 우러러 앙을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러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신앙을 가진 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따라합시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남자, 성령의 사람을 하고 우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당신이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라는 주에 되게 큰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반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트가 크니까 나름 규모가 있으니까 돈을 좀 꽤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 매출 목록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사가는 목록들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매출이 꽤 오르지를 않고 자꾸만 지지부진한 상태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가 티도 때도 없이 시간이 나면은 거기 이 마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고객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고객들을 관찰하는데 이상하게 고객들이요, 마트에 가면은 장바구니를 들잖아요. 장바구니를 드는데 장바구니를 넣은 그만큼만 가져가더니 계산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연구하면서 그러면 장바구니를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따만하게 큰 장바구니를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장바구니에 사람들이 물건을 잔뜩 넣고 또 그만큼만 또 사갖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를 알게 된 게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장바구니를 2개로 합쳐갖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매출을 많이 올려줘서 사람들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결국에는 뭘 개발한지 아세요? 쇼핑 카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쇼핑 카트를 끄는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쇼핑을 하잖아요. 그게 그 쇼핑 카트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되게 즐겁게 쇼핑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게 하지만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마지막 때를 살아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성도, 성경 말씀을 다 보시면요, 이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따라합시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가 어디로 접붙임 받게 되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우리가 딱 접붙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거냐면요, 가지인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이 사람이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상적인 나무들도 보시면요, 다 이제 제대로 된 가지치기를 잘하는 그런 가지들이 좋은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도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가지치기 안 한 그런 나무들이나 식물들은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도 이제 어떤 인터넷 같은 쇼핑 같은 걸 하게 되면은요, 예전에 오렌지라고 보시면은 이 과수가 막 30개, 50개 만원짜리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이 많다, 좋다, 엄청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큰 걸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요. 보통 먹을 만한 거, 이런 게 큰 게 30개나 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기분 좋잖아요. 그걸 딱 클릭해갖고 만원에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와버리니까 어떤 게 오냐면 요런 게 오는 거예요. 요런 게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막 잘라가지고 청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주스를 만들어준다, 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거는요, 우리 예전에 우리 또 한 성도님이 우리 집에다가 애플망고를 갖다 주셨는데 그 애플망고가요, 글쎄 이따만한 큰 한 개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00원.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30개 만원짜리 하는 게 있고 요때만 하는 게 7,000원짜리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치기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가치 있고 좋고 고급스럽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누리는 고급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그냥 너무 열매는 많지만 가치가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아마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들을 마음껏 취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들은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지치기 잘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치기 안 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는 믿음 생활들이 다 되어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라는 이 주에 보시면 한 산지에 나무가 400년이 넘게 된 거목이 있어요. 그 나무가 언제 심어진 나무냐면, 미국의 콜럼버스가 이 미국의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넘게 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나무가 번개를 17번 맞았어요. 할렐루야. 토네이도를 수백 번은 들이맞고 비 엄청나게 많은 홍수들을 막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뽑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400년 동안 든든하게 지켜나간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건 천연기념물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가 최근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나무 밑둥에 요만한 딱정벌레들이요,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가 그냥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고난들은 이겨낸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막 태풍,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불어도 이겨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자칫 끊지 못한 세상적인 그 어떤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요.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음주 가물을 즐기는 거, 세상 연락 따라가는 거, 친구들 만난 것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잘한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큰 걸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끝까지 이긴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시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해요. 왜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죄에 물들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 딸 두 사람이 감사하게 구원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이 세상에서, 내 죄에서, 내 육신에 있는 즐거움에서 떠나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어떤 거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의 의식인데, 세례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성, 내 죄성,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적당하게 즐기고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리래요. 실족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냥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죄와의 싸움에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죄와의 싸움에선 타협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2명의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 2명의 성도가 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하면서 한 성도는, 목사님, 지난날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했어요 라면서 자신이 지은 비교적 큰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이 죄에 내가 걸려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이 목사님께 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짜잘한 죄악들을 목사님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한숨풀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앞에 옆에 있던 그 제자가, 목사님 제자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저 2분 중에 누가 더 죄를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 둘 중에 누가 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죄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여러분 바위도 보시면 이 길을 가다 보면 큰 바위 있으면 보기도 쉽고 피하기도 쉽고 옮기기는 좀 어렵지만 그걸 피하기도 많이 쉬운 것이 바로 큰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죄를 범한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큰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은 짜잘한 죄들은요, 바닷가에는 모래알과 같이 그것이 많이 쌓이고 쌓이는데 어떤 죄부터 우리가 회개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짜잘한 죄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쯤은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2번째를 봐주시면요, 본문이에요. 2번째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젖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 상태가, 다시 말한다면 죄를 적당하게 짓고 주님 앞에 끊어져 버린 그 상태가 알고 보니까 주님 앞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탈리아에 가시면 아사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 아사시의 동네는 정말 특별한 작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작물이 어떤 거냐면요, 프란치스코 장미. 장미꽃이 이름이 프란치스코 장미예요. 왜냐면 그 가지에는요, 신기하게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가 없는 장미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장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나 싶었는데 그 작물에 대한 이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프란치스코가요, 자기 교회 앞마당에
목회자인데 자기 교회 앞마당에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이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하려고, 이 죄성을 이겨버리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더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시밭에 있는 그 장미 쪽으로 몸을 던져가지고 가시밭에다가 몸을 막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흐르도록. 그 다음부터 그 정욕이 가라앉게 되어진 거고, 그때부터 그 장미꽃에 있는 장미에 있는 가시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이야기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모습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연합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몸됨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미 가시밭에 몸을 굴르더라도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들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됨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가 우리는 말라져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서 믿음 지키기가 아마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이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다시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과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께 이 젖붙임받는 이 모습 가운데 꼭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만난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만난 게 왜 기쁘냐면 주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우리 주님께 대접을 잘해야지 싶어가지고 집에서 온갖 음식들을 잔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얄미우냐 여동생 마리아가 글쎄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니 주님 저 동생 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주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마르다야, 너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긴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주님 말씀 못 듣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인생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만큼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주님으로 붙어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께 딱 붙어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의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몇십만 부씩 팔리는 그런 잡지인데, 그 잡지에 성경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심장의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 환자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심장이 아파 죽겠다고, 이런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자들 가운데 참 신기하게 급격하게 호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호전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 태도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건 급격하게 호전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그분들은 다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신기한 건 이 두근거림과 심장의 병이 빠르게 호전된 사람들은 성경에 묵상하는 걸 더 깊이 하고 더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확실히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그 가슴에 있는 이 질병들을 싹 해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무슨 설교를 듣고 뭐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서 이걸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신앙서적들을 많이 봤는데, 신앙서적들을 보면 볼수록, 물론 볼 때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이 말이면 이 말 같고, 저 말씀은 또 저 말씀 같고, 막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게 너무 생명이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넘치는지요. 심령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긍정과 감사함이 막 넘치고, 이런 말씀들이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간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함께 죽어주심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단절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와 우리는 다 끊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 연합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께 연합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참 이 주변에 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참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계집종 하나가 그렇게 복 있는 계집종이 들어온 거예요. 그 계집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글쎄 저기 우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목사님, 그 주의 종 한 분만 만나서 그분에게 기도만 받는다면 그 문둥병 싹 치료받아 버릴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괴로운 사람들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행장을 꾸려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자, 엘리사 주의종을 찾아갔는데, 엘리사 주의종이 글쎄 막 달려가지고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어서 오시옵소서 왕 장군이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고 종을 한 명 보내더니, 야, 왔냐? 그러면 어서 저리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일국의 어마어마한 장군인 나를, 저 일국의 조물에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 인간이 나를 개무시를 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에 아마 그렇게 간신배들이 있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나만 장군은 치료 못 받았을 겁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을 싹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장군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엘사 종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치료 못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같이 있는 이 병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장군님,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까이 거 그냥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그랬더니 못 이긴 척 가서 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붙들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무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다음 말씀 에베소 6장 16,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전체를 다 무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공격형 무기 어떤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이고요,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이고요, 말씀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이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눈에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다 무장을 했다 하지만 이 눈에도 지금 발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빗 카퍼필드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나요? 그분이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나왔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마술을 펼친 게 어떤 마술이냐면요, 자기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버린다, 마술을 한다고 한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그 뉴욕 그 한가운데 있는 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섬 주위에다가 이 헬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초대형 커튼을 만들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총총총총총 하고 딱 감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근두근 하면서 정말 저걸 없앨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자, 사람들이 다 하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사람들에게 막 쇼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결국엔 커튼이 흔들흔들 하면서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세요 하면서 5, 4, 3, 2, 1 하고 커튼을 샥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유 여신상이 정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죠. 그런데 자유 여신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요,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 여신상 없습니다 하고 커튼을 밑에부터 위까지 슈슈슈 올리잖아요. 올리는 순간에 뒤에 자유 여신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배가 점점점 뒤로 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이해가시죠? 뒤로 간 찰나에 사람들은 커튼만 바라보고 있지 자유 여신상이 뒤로 빠져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마귀가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모습이 이 속임이에요. 눈속임. 하나님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의 눈을, 귀를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만드는 거예요. 눈속임을 갖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발라버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시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대요? 우리들의 귀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청기를 다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보청기를 잘 끼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따릅시다. 우리의 혀를 제갈 물려야 합니다. 여러분, 혓바닥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거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참 신기한 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하지만 이제 눈하고 입하고 귀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장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따라합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표정까지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충만하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는지. 마스크를 쓰셔서 안 보이시죠? 자, 그럼 눈만 봐주세요. 눈이 웃는 눈이신지.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무장이 되지만 눈, 귀, 코, 입, 이 표정까지,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연합해서 성령으로 행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